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30편이요. 에? 130편이요. 지나간 오늘 거는 130편. 이거 설교도 지난주 거를 내가 권사님 보고 나 거기다 놔뒀는데. 그대로 주셨는데 에? 가져올까요? 네, 갖고 오세요. 거기 하나 있어요. 기도를 잘못했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기네? 제가 이게 주방에다 그걸 같이 끼워놨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보고 내가 설교를 달라 그랬더니 요거를 줬구나. 제가 끝나면 이렇게 해서 파일을 놔두는데. 정호사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자, 예, 많이 위로가 되죠. 이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동설과 천동설이 있는데 뭐 지씨와 천씨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알듯이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잘못됐어. 그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옳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사람은 미쳤다,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인 그런 인간의 진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부부가 살 때에 남편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는 오해와 맞먹는 큰일 날 생각입니다. 아멘. 이럴 땐 부인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눈치 빠르게. 세상은 그래서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살다 보니까 이런 아부성 발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 아부성 발언이 결국은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요,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부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도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의는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가장 인생의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순례자의 노래인데 한마디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는 인간의 실존적인 인간의 고뇌,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0편 우리가 한번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 읽으시고 카톡이나 뭐 핸드폰 찾으시면 됩니다.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아멘. 아까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한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데, 그 전에 한 단계 거쳐야 되는 삶이 뭐냐면은 나 중심의 삶이 너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가만히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오른밤을 떼며 왼밤을 갖다 대라?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될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너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다르죠. 네가 나를 한 대 때리는데 더 때려도 시원하다면 내가 기꺼이 한쪽을 대줄 수 있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면 그분은 결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른밤을 때는 왼밤을 갖다 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읽느냐에 따라 그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저마다의 가치와 기준과 생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만히 봐도 마스크 하나 쓰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셰르프는 쓰면 안 된다, 쓰지 말자. 심지어 어떤 가게에서는 그걸 왜 써야 되느냐, 그리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이 개입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의 발생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라는데 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아, 나는 싫다, 나의 잘생긴 얼굴을 가릴 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이 분분해서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왕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굉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각자 인생에 전부 다 왕이기 때문에 각자의 길로 가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이 노란 라인을 지키고 싶지 않아. 빨간불이 왜 빨간불에 내가 꼭 서야 돼? 나는 파란불이 좋아. 그리고 냅다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지않아 주님 만나게 되겠죠. 이 자유라는 것은 정의와 질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개인의 개성과 자유라는 이름 안에 사실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유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우리가 방종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피수오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오만과 교만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의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바벨탑의 사건은 뭐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흩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는데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충만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가지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흩으시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어머니가 몰라서 할머니인데 물어봅니다. 할머니 왜 나를 낳았어요? 할머니도 몰라요. 아무리 물어도 인간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왜 우리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삶의 실존적인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질그릇과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다. 얼마나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유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시죠.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영생을 선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생이란 말은 도대체 우리 인간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한한 인간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유한한 인간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면서 내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이 한 인간은 지금 절망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절망과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는가?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심연의 깊은 바다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좀 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생명에 살 수 있는 것은 태양과의 가장 적절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과 거리가 멀리 있는 행성일수록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다 없습니다. 보통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행성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심연이라는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이란 뭐예요? 한마디로 바다의 심연을 뜻합니다. 깊은 수렁을 뜻합니다. 내가 생각지 않는 큰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원래 본뜻은 이러가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여러분,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깊은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곳, 한마디로 미래가 없는 곳, 숨조차 되돌려 쉴 수 없는 절대절명의 자리, 가장 깊은 곳,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 있는 이력편주와 같다 그러죠. 큰 바다에 흔들리는 조그만 배와 같다는 거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개와 같고 잠깐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연약합니까?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을 부정하면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아니,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울증에 걸린 거야. 아니야, 그것은 자신의 연민에 빠진 거야. 상담사를 찾아가고 온갖 약을 먹고 치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깊은 곳에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진, 길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좌절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독 속에 갇힌 처절한 인간의 깊은 신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깊은 곳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 깊은 골짜기에서 나의 힘만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그림자는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닙니다. 잊어버리려고 도망치고 싶어서 한없이 내려가 저 바다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깊은 곳에서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와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곳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절망하지 않는 가장 큰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를 보면 이름만 해도 은혜가 되죠. 항상 문제는 뭐예요? 요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요나만 고치면 세상이 평안한데 우리는 맨날 너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요나도 요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네웨에 수많은 백성이 있는데 너무 그들이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데 도대체 회개를 하지 않는구나. 네가 내 대신 가서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겠노라는 이 나의 마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럽니다. 요나가 가만 생각해 봅니다. 아니, 니느웨 백성이 얼마나 우리의 백성을 괴롭히고 착취했는데, 아니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그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안 돼.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마치 이런 구도와 같죠. 우리는 은연중에도 일본이 잘 된다는 말에 뭔가 마음에 좀 언커프터블한 게 있어요. 네? 요나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핍박했어요. 저 원수들은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지만 요나는 엉뚱하게 반대 방향에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모르시겠지. 룰루랄라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저마다의 신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배는 점점 기울어갔고 파도는 점점 심해갔고 거의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요나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겼구나. 그리고 말합니다. 이 파도가 일어난 것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원인이 큽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사실 대단한 용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대단히 중요하죠.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이 생각나죠?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기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와 있기까지는 저마다의 인생의 깊은 곳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큰 질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로 대박날 거라고 시작했던 사업이 한순간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다른 자식 흉을 봤는데 내 자식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아마 그런 심연의 기쁨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감과 허무감 때문에 그 깊은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저에게도 마라톤을 100회나 하신 분이 계시지만은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한참 마라톤을 뛸 때는 한순간에 마치 숨이 멈추는 것 같은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마지막 결승에서 기쁨 때문에
또 다른 마라톤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계절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햇볕만 쨍쨍 쬐면 좋을 것 같지만 모든 곡물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그리고 가정을 꾸립니다.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제는 당신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당신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당신이 못 산다고 자기를 가리킬 수 있어야 참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말하죠. 부부의 다툼은 칼로 물베기다. 물도 칼로 자주 베면 물도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긴 마라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때로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50년 60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의 항원을 맞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공황 때보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제 9월 1일이 되면 렌트비를 못 내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LA의 사무실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요식업소는 반토막이 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가는 치즈 팩토리, 아이합, 심지어는 아웃백 스테이크 이런 데도 전부 다 지금 잘못하면 챕터 11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 19는 점점 시들지 않고 점점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어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가 수억의 돈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번의 실험에서 오늘 내일 나온다 하지만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대형 교회라고 불리는 6교회가 경매에 나왔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경기도 일대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코비드 19 때문에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과 어려울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온 세상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루어진 골짜기를 걷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전체 미국의 5.37 밀리언이 확진자 숫자고 그 중에 16만 9천 명이 죽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6,222 확진자여 11,229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생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고 온 세상을 흔드시고 자신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온 인류를 흩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깊은 고난과 흑암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한마디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I cry you, Lord.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에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례자처럼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갈망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이 깊은 데서 건져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오. Lord, hear my voice. Let your ears be attentive to my cry for mercy. 한마디로 뭐예요? 귀를 기울여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리도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부르짖는 소리.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 내가 웬만큼 소리쳐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사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에 변화가 없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것처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사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말조차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감정조차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조상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 탓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이요,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내가 깊은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에 누가 거기에 서리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집사님, 저도 오늘 설교 못하겠습니다. 나도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 자격 있어 설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철저히 보신다면, 내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인간은 깊은 심연에서 인간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 이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 그 재판관 앞에 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죄악을 지켜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가득 찼고 내 안에 헛된 야망이 나로 하여금 이처럼 먼 심연의 깊은 곳에 떨어지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아시고 살피시고 재판한다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전에는 연약한 인간의 실존의 깊이를 알았다면 이제는 죄악의 깊이 가운데 더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신의 죄의 본성을 깊게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은총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인간적인 삶의 실존과 육체의 깊은 곳, 곧 내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인합니다.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심이니라.
내가 아무도 어떤 자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 깊은 곳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한다는 뭐예요? 이와 같은 죄와 허물을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를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경외하는 삶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있는 삶으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결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중심에 얘기했죠.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 중심의 삶이 내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중심을 옮겨놓고 성경을 읽으면 이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상대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하늘의 가치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의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를 절망감과 무력감으로 몰아넣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깊이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구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지 않았구나 하고 자신의 삶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확인하는 게 있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구절을 말씀하게 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정말 멋진 말이죠.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나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초병을 잘못 서게 되면 하루아침에 적의 침략으로부터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우리 한국 분들은 전부 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죠. 그 추운 겨울에 경계를 선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경계를 서는 게 뭐 아침에 8시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2, 3시에 보면은 흔히 눈꺼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대잖아요. 차라리 눈 감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초병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 내 영혼을 기다림이 더 하도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곳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 40장 3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리요. 이 앙망한단 말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은 줄로 묶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줄로 묶어서 잡아 당겨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통회한 심령을 사랑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내가 왜 이런 깊은 곳에 빠졌는지 내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깊은 데 있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달았다면 그 깊은 곳에서 나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백성들을 용서하심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때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은 눈 녹듯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깊은 곳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탄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시간 내가 깊은 곳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토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이 사실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깊은 곳에 빠졌다면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깊은 곳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도 인간의 절망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의 고통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 깊은 곳,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은 시편 기자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죠.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여러분, 인자하심이 헤세드라 그랬죠. 이 속량한다는 말은 값없이 지불하고 다 그 값을 청산했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래? 텔레테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온 인류가 바랄 것은 여호와의 헤세드여 풍성한 속량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까지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너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내 삶의 왕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깊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크라이 아웃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누가 나를 죄악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바다 깊은 심연 속에 아무도 하나님 돕는 자가 없고 희망의 빛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용서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 없고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이기적인 내 삶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살면 망할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고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환난과 기근과 죽음과 적신이 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약속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